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들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로 호세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할 때 여기서 깨로라고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아들입니다. 이것은 방향을 뜻하는 엘과는 다른 말로서 어떤 귀착점,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적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또 다른 의미를 하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의미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온전한 회개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주일날 유초동부 설교 주제가 아,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본문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세례할 때는 바로 회개함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제 영어로도 우리 아이들과 나눴는데 그것은 죄로부터 떠나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turning from their sins and turn to God. 그러니까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이고 이것이 진정한 요학계로 돌아가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학계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두 번째 중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적 세계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는 삶, 그것을 좀 더 실천하기 위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WWJD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으로 삶 속에서 실제로 성경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잘 하려면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WDJD입니다. WDJD는 What did Jesus do?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는 것이죠. 이 질문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 WDJD,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이 이 질문에 잘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록이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에 따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at did Jesus do?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잘 할 수 있고 또 그에 기반해서 WWJD, What did Jesus do? 예수님이 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잘 답하면서 올바른 결정과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을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라 그랬는데, 이 본문에서 또 그에 따르는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말씀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제사를 드리더라도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또 아무리 예배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고 낫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따르는 삶,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성경적 세계관으로 말씀에 기준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이제 바로 오늘 이제 나누는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과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슬과 같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상당히 메마른 지역이지 않습니까? 물이 너무나 중요하고 물이 생명과 같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에서 이슬과 같다라는 것은 이 새벽 이슬이 얼마나 그 메마른 땅에서 소중한 역할을, 나무를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슬과 같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회복을 백합같이 피겠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표현처럼, 그리고 백합목같이 뿌리가 바뀔 거라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성경적 세계관이 바로 어, 말씀에 기반되었다라고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따르는 성경적 세관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성경적 세계관에 따른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오전에 진행되었던 회복학교가 마침 오늘 수료하는 날입니다. 오늘 온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도 나눴었는데요. 이 회복학교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그런 깊은 회복, 온전한 회복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잘 서실 수 있도록, 또 축복의 통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는 오늘 저녁입니다. 회복의 삶이 진행됩니다. 이제 회복의 삶도 다음 주면 종강하게 되어지는데요. 모두 다 깊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참 아파하는 영혼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깊은 회복과 또한 은혜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이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